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의 성읍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주자님이 반주를 하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반주를 하시는 거겠지요? 근데 조금 더 은혜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코드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시니까 숨어 있었던 실력을 하나씩 꺼내주셔서 보여주시는가. 아무튼 참 찬양의 반주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유다가,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그 다음에 땅을 얻지 못한 나머지 7지파가 또 가서 그림을 그려와서 실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에 땅을 나눠주는 것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을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나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죠? 도피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에서 6개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하루길 안에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도피성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누구든지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다 와라. 주님을 예표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곳, 마음껏 와서 울고 내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곳.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교회에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서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마음 토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참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그 소돔성 얘기했었죠.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면 벌써 심판하셔야 되죠. 그런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어디에 주로 거합니까? 성전이잖아요. 교회에.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에 요엘서 말씀에도 보면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가 그 날이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 예수님과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 나누었었고, 오늘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의 성읍, 오늘 제목이 레위 사람의 성읍이에요. 12지파 이제 땅 분배 끝나고, 그 다음에 도피성 6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성읍이 이제 2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다루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민수기 35장하고 좀 이제 제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이미, 그러니까 민수기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들의 성은 도피성이 6개라고 했죠. 그 6개의 도피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42성읍을 이제 합쳐서 48성읍이죠. 48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게 하는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명령한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하고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누가 주라고 하신 거예요? 출처가 누구예요? 예?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이 그 기업에서 살게 하는 것. 자, 어떻게 이 기업을 분배했는지는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앞에서도 나누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형제가 이제 있었죠. 레위의 후손이 이렇게 세 형제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갔는데,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 안에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 있었죠. 고핫 자손 안에. 그래서 이 성읍을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었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도 제비를 뽑은 대로 나오고 5절에도 제비를 뽑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풍랑이 임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잖아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나누게 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13 성읍을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10성읍을 주고 무라리에게는 12성읍,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13 성읍을 주어서, 특별히 이 고핫 자손 안에 아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론 자손이 그 안에 속하여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은 따로 빼어서 13 성읍을 주었더라. 근데 이 레위의 자손들이, 사실은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각 지파는 지역으로 딱 정해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 뭐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서 있듯이 12지파는 땅을 딱 경계해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떤 경계가 없이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왜 레위인들은 모여서 살게 하지 않고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힘들어질 경우에는 각 지파 안에,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지교회 같은 거죠. 그 세워서 거기에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의 세운 성전 그곳에서 예배하라. 만약에 이 땅의 교회도요,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에 하나, 뭐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가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까운 지역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여놓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게 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떼어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떼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떼어서 주게 하였느냐, 그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십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서 그 기업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라.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공산주의 이론 다 똑같이 한 양씩 내놔, 다 10,000원씩 다 똑같이 내놔, 이거잖아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내놓고 조금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놓고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들 기업을 떼어서 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인은 하나님이 왜 구별했습니까? 원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태어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 원래는 장자가 태어나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취한 게 뭐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첫 것들을 대신한 지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이들은 레위 지파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로 이 레위 지파들을 적용한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을 속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너희들이 12지파가 서로 뭐 해줘야 된다? 서포트해줘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지금까지 개척해서 제가 20년 넘게 여기까지 오면서 기존 교회,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몰라요. 뭐 개척을 해서 청빙을 받아서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척을 해서 흥장을 해서 뭐 이제 재정을 자립한 교회들도 있을 텐데 개척을 해보지 않는 목사님들은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저는 100% 공감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코끼리 얘기 했었죠. 생각나세요? 코끼리가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안 가니까 아무리 해도 안 가는데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했잖아.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고. 코끼리도 두려워하는 게 교회 개척이라고. 아무튼 교회 개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뭐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예 개척은 할 생각도 안 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아예 그쪽으로는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부교육자들도 많은데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당연한 특권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교회들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 투잡하는 이게 투잡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서 5일 동안 뭐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교회들도 적잖아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뭐 교회 예산이 많고 뭐 일꾼이 많고 그러면 그런 걸로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지난달 9일이죠.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 9일에 우리 노회 안에 시차례가 있어서 시차례를 제 아내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창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크게 이루었고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좀 젊어요. 나이가 저보다 2살은 아래인데 젊은데 시스템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 문제로 좀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일이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거기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식당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거기 있는 교회 봉고차 2대로 이제 같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식당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 남자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스타렉스 그 차에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탔고 이제 그 사모님이 운전하는 그 스타리아라고 9인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사모님들이 타고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 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차가 비닐도 아직 벗겨지지 않은 신품 차예요. 예, 아주 새 차더라고, 새 차.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삼아 사모님한테 골목길 다닐 때 조심하라고. 아니 골목길 가지 말라. 골목길 가지 말라고 했어요. 골목길 가지 말라고. 왜? 차 긁으면 안 되니까. 차 긁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뭐 우스갯말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를 어떤 분이 헌신을 했대요.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차값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헌신을 했대.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그래서 또 앉아서 식당에 가서 샤브샤브 집을 갔는데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저하고 그 목사님이 친하니까 상대교회 목사님이랑 나랑 두 차 앉았는데 한 사람 걸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또 오냐고. 우리 목사님 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온대. 밥을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온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와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 장로님 이제 농협 전문가 그래요. 우리나라 넘버 2. 예? 넘버 2래요? 넘버 2. 예, 그건 제가 몰랐는데 하여튼 농협 전문가 하여튼 그렇대요. 시간을 내서 이분이 식사도 할 겸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온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또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또 이제 간 거예요. 뭐 부러움은 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저는 차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는 안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헌신할 일꾼이 있다는 건 조금 부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헌신할 게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거 좀 헌신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할래요. 저는 안 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없는 거는 불행한 거지만 있는데 아직 안 할 뿐이다. 며칠 전에 그 민 집사님하고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장에 이 집사님이 춘천 석사교회 출신이라 그 친구들 한 4명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이 석사교회의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하면서 민 집사님이 자기는 나는 참 평안하다고, 아니 요즘 참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장로가 그러더래요. 이제 어떤 장로님들 모여서 뭐 목사님도 있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차 얘기가 나왔나 봐. 목사님이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데 목사님이 요구하는 차는 뭐였냐? 뭐게요? G9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G90이래요. 목사님은 G90을 타고 싶었대요. 근데 뭐예요? 장로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G90은 우리 교회 지금 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랜저로 합시다. 그랜저로 합시다. 그래 민주사님이 그랬대요. 야 그랜저도 뭐 옵션하고 있으면 7천이고 7천 정도 들고 G90도 좀 하면 한 3천 더 하면 1억인데 그거 조금 더 해서 그거 1억 그거 해주지 그 목사님 마음을 그냥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듣고는 말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맞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 2-3명만 복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목사님 생활을 책임지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해. 목사님 사례비도 생활을 책임지고 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도서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서비를 또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책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가정에 들어가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거 있잖아요. 자녀 뭐 학비며 이런 거. 그러니까 규모가 갖춰진 교회들은 그거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다 해주잖아요. 뭐 공과 공부도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 생활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는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무도 안 해. 아멘. 우리 교회 임대료며 교회 뭐 세금이며 교회 주중에 뭐 들어가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주방이며 하여튼 들어가잖아요. 뭐 있잖아요. 수월치 않게. 아 이렇게 하나님이 몇 사람만 복을 주면 교회 그냥 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사람만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좀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냥 적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제가 다시 새롭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더 많이 다가왔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주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한 글자만 바꾸면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모든 나쁜 것을 함께 하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을 때 어떨 때 많이 찾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것을.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래서 복 받아야 돼요. 나 이런 목적이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어떤 한 장로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감당한대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당회에서 뭐 안건을 올릴 때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많이 한대잖아요. 그 교회가 크거든요. 거기에 3분의 1 예산이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예측은 안 돼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입김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당에 가서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이 장로님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말도 안 들어준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이런 말 하죠.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 맞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12지파. 12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빨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은 기업을 따라서 지금 복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줄 때 많이 받은 자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는데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이사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원종호 집사님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데 제가 호를 하나 달아줬어요. 송 집사님은 모르죠? 네, 원 집사님이 내가 호를 하나 달아줬다고. 앞에 호 뭔지 알고 웃잖아 지금. 궁금하면 이따 가서 물어봐요. 호를 하나 달아줬다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 받을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제가 제 아내 우리 힘들었을 때 하고 나면서 너무 힘들 때 기름 봉고차에 신용카드도 못 쓰고
그냥 어디 가면 10,000원 넣어주세요, 10,000원 넣어주세요 이럴 때, 기도원 가서 예배 집회인도 하는데 헌금이 없는데 제 아내가 손에 있는 금반지 한 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근데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이아로 갚아주셨다고 했잖아요. 한 돈에 6만 원짜리가 600만 원 다이아로 돌아왔다고. 이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칙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목적을 두고 선한 마음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대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가 레위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에 뒤에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서에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다 나와요. 성경에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고요? 영의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지파를, 거주할 성읍을, 목초지를 주어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사실은 교회가 규모가 되면 부교역자들을 이게 이제 모시잖아요. 부교역자들 모실 때 교회에서 뭐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사택을 제공하죠. 사례비 제공하고요. 신학생들이면 학비 제공하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시스템이 구축이 아니면 아직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그런 거잖아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지극정성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1년 지나서 아들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요. 주의 종 잘 공개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입을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몇 명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 그 몇 명이 교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원주 제일장로교회도 있잖아요. 예전에 저기 있었다고요. 남부시장 있는 쪽에, 그쪽에 지금 삼성생명 자리 그 자리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하여튼 뭔 일이 있어서 거기도 갔었는데 지금 자리로 옮겨서 그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건 그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땅 주인이 여기다 교회 세우세요. 땅 헌신한 거라고요. 그 교회 글로 가서 지은 거라고요. 뭐 많은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시찰에 있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 헌신하는 분들이 이게 척척척 그냥 하니까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몇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헌신된 일꾼들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세우고 또 그 복을 받은 걸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목초지를 주고 성읍을 주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누가 섬겼습니까? 각 12지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레위 지파를 섬긴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듯이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